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설계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성령님께서 교회를 탄생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교회는요, 성령으로 탄생이 된 교회이겠지요. 자,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과 함께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들은 다 같이 방 안으로 말했고, 그리고 방 안에 있을 수가 없어서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밖으로 뛰쳐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그들이 선포를 하게 되었어요. 성령에 임한 사도 베드로는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선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게 되었는데 바로 이것이 교회의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교회의 탄생은요, 성령에 의한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첫 교회이든 아니 오늘의 교회이든 모든 교회는요, 성령에 의해서 시작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체험이 없는 교회, 성령의 이해가 부족한 교회, 아니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교회는요, 사실 교회 시험, 이 첫째 프렌팅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나름대로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말하고 있지만은요,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그 교회 세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교회 틀에 갇혀있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는요, 지금 같은 어떤 종교적인 교회, 어떤 인간적인 교회, 어떤 제도적인 교회, 어떤 조직의 교회, 어떤 건물로서의 그런 교회가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 교회를 결국 사람이 세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교회를 세우는 어떤 공로 자리에 우리가 자꾸 앉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죠.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보이지 않는 교회보다는요, 자꾸 이 보이는 교회에 치중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도 똑같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요, 예전에 없었던 병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생겨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병원 가는 횟수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먹는 약도 어때요?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요, 자신감도 없어지고 열정도 사라지면서 나도 모르게 자꾸 자기 중심으로 바뀌어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건요, 쉽지 않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앞서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요, 성령으로 교회를 세우도록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진정한 교회는요, 성령으로 세워지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요, 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고, 그리고 그 안에 수속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은요, 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요, 아무리 사람이 많고 건물이 크고 프로그램이 화려하고 구제하고 교육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할지라도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면요,
어느 순간에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질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시작할 때부터 그리고 계속 진행하고 끝까지 완성하려면 뭘로? 성령으로 해야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오래 가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 사람의 능력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별것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는요, 비록 그 교회가 작은 교회든, 아니 시골에 있는 농촌의 교회든, 아니 어촌의 교회든, 아니 변두리에 있는 교회든 할 것 없이 사도행전의 교회들처럼 기적을 만들어 나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춤추게 만드시면요,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불러요. 정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요, 잠을 자지 않아도요, 피곤하지 않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교파나 교단이나 인간적인 것들을 다 떠나서 우리가 성령으로 돌아갈 수 있고 사도행전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면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 세상에 아주 유일한 희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이 꿈꾸시고 주님이 세우시길 원하시는 교회는요, 완벽한 교회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그런 교회를 주님이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세워지는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요? 첫째는요, 성령으로 흘러넘치고요, 분출을 떼는 교회입니다. 자, 성령이 임하게 되면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이 되어져요. 오늘 본문 1절에서 오순절 날이 이르매라고 그랬어요. 오순절, 이 펜타코스트 어떤 날입니까? 구약의 3대 절기인 6월절, 7.7절 수장절의 하나인 이 7.7절에 관한 헬라식의 표현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 다음 날부터 계산해서 50일째 되는 날에 행해지는, 그러니까 밀수확을 기뻐하며 지키는 맥추절이고요, 하나님 앞에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한편 신약에서는 이 날을 본문 1절에 성령 강림절로 기념이 되는데, 자,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에 쌓인 성령을 기다릴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어때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주보 가운데를 열어보시면 말씀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몇 날이 못되어,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던 바로 이 오순절 날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성령이 강림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마가다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고요, 그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부어지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사도들은요 힘있게 복음을 전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함으로써 초대교회, 즉 예루살렘 원형교회가 바로 그때 태동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이렇게 성령의 강림이 있게 되면요,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창조의 역사가 그 순간부터 일어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교회들은 날마다 성령의 역사를 갈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차고 흘러넘치기를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요 반드시 뭐가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 말씀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뭐가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고 교회는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이 성령을 열망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교회는요, 날마다 그리고 새롭게 아주 역동적으로 희망을 분출하면서 정말 살아있는 활력으로 세워져 갈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사도행전 4장 31절, 9장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일호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살아있는 역사를 일으키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이 오순절 아래 이 성령 받기를, 아니 성령의 강림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우리들이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어땠어요?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도요, 바로 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주님의 교회가 창조적인 교회로, 새롭게 흘러넘치는 그런 열망을 가진 그런 교회로, 아니 성령이 흘러넘쳐서 분출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성령이 흘러넘치며 분출되는 교회 세웁시다. 예, 흘러넘쳐서 분출되는 교회. 두 번째는요, 하나 되어 성령께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 가장 어려운 일이 있다면 뭐겠어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 되는 거. 자,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함으로 세워지지도 않고, 그리고 무너지며, 그리고 성장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의 모습이 본문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핵심. 자, 그들이 한 곳에 다 같이 모인 이유가 뭐예요? 한 곳에 그들이 모였다고 하는 건 오직 성령께 집중을 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각기 다른 어떤 목표가 아니라 한 가지에만 몰두를 냈는데, 바로 이런 교회가 어떤 교회요? 하나 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교회. 자, 사도행전 2장 42절 46절 말씀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파와 분열, 분쟁, 단절은요, 그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누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요, 열심도 있었잖아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은사도 강력했습니다.
아주 헌신적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나는 바울파니, 나는 아볼로파니, 나는 게바파니, 그리스도파니 이렇게 나누어져서 그들이 하나가 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요, 주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31절 23절 이렇게 말하는데 들어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다. 자, 우리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어때요? 교회 안에 충돌을 하고 교회 안에 싸움을 하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고 왜 교회 안에서 시험을 듭니까? 나의 것으로 뭔가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주께 말씀하셨잖아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누구의 거요?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4장 32절 같이 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요, 여기 사도행전 4장 32절 같은 이런 교회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요, 성령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우리가 구할 때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서로에게 집중력이 떨어지면요, 기도를 해도 혼란스러워져요. 사람은 모여 있는데 그 안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반드시 임해야 할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해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육체에 부어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에 다른 영이 임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자꾸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여기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성령이 오셔야 감당할 수 있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요, 누구에게나 한계 영역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는 것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항상 완벽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닌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장래의 일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우리 교회는 성령으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이 일에 우리가 다 같이
집중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우리들이 성도들 간에 서로 다른 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서로 다름을 알면서도 성령을 통해서 불가능한 것까지도 하나됨으로 변화됨을 보여줄 때, 여러분, 교회가 세상 속에 희망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하나 되어서 성령께 집중하는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하나 되어 성령께 집중하는 교회 세웁시다. 그렇습니다. 하나 되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요, 지속적인 성령의 강림과 약속의 성취가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4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순절날 임한 이 성령의 역사는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아주 격렬한 모습, 자, 성령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하시는 그 은사의 모습 등 정말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신약의 오순절 사건은 단회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성령의 강림은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런 오순절에 국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오늘도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취되어 가야만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6장 5절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러분,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각은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인 자신들을 버려두고 하늘로 승천하시는지 그 의미를 잘 몰랐어요. 아무리 보혜사를 성령을 보내주신다 해도 그 보혜사 성령이 누구인지를 제자들이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날에 임한 성령은요, 바로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의 약속을 성취하신 사건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 강림하셔야 할 이 성령님은요, 주님이 살아계실 때 약속하셨던 그 보혜사 성령의 강림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대로 성취되고 있음을 여러분 모든 교회들이 지금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신앙의 아주 중심적인 관점은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께서 이제는 성령을 보내셨고 성령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증거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하신 그 성령께서는요, 그렇게 증거만 하시는 거 아니라 우리들을 생명의 사역, 생명 살리는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서 바로 참여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현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대면하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부활하시는 예수의 생명과 연합이 되고,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예수의 지체가 되고요.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우신 이 교회의 세움에 우리가 동참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건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약속하신 그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대면과 성령의 대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바로 신비로운 사역이 교회 세움의 사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부어주심이 없이는요, 중생도 없어요. 성령의 부어주심이 없이는요, 구원의 사건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시간마다 기도하는 것 같지만은요, 여러분, 기도 자체도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니까요. 자, 말씀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로마서 8장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려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구원함도 일어나고 성령을 통해서 기도 응답도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일도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모든 것이 누구와 함께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이 교회에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생명의 사역에 동참케 하여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세워감으로, 아니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왜 성령으로 탄생되는 교회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앞장설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교회를 살리고 성령으로 주님의 교회를 잘 여러분들이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국교회는요, 세상이나 사회처럼요, 희망이 사라진 교회, 그런 교회로 점점 되어가고 있어요. 주님이 보내신 성령이 아닌 다른 곳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세상은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바라볼수록 세상은 우리에게 절망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교회를 성령으로 세워지도록 약속하셨다고 하는 말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오순절 날의 성령의 강령과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의 성취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시듯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이 세우라고 하시는 주님의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일에 쓰임만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회복과 훈련